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3장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겸손의 공과를 친히 보여 주셨다면 14장에서는 재림을 허락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5장에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밖에 속에서 끝까지 인도하실 보혜사를 약속하시고 16장에서 그 보혜사의 오심과 사역에 대한 말씀 다음에 이제 골고다 겟세마네 골고다 언덕과 겟세마네 동산의 경험을 하시기 전에 17장에서 예수님은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고별의 모임에 대한 결말을 이제 중보 기도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루터교 신학자인 데이비드 시트라우스 이래로 요한복음은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려졌습니다. 존 낙스는 1572년에 죽어가면서 자기 아내에게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달라고 부탁하면서 거기에 내 첫 닻을 내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거의 다 그의 마음이 이 17장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임박한 십자가의 희생 전의 헌신 기도이며 예수님과 제자들과 모든 미래를 향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바로 17장인 것입니다. 이 17장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6절에서 19절에서 그의 관심은 제자들과 그들이 그의 육신적인 임재 없이 홀로 있게 될 경험을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부터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그의 관심을 제2세대, 즉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제자들을 통하여 믿음에 이르게 된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인 1절부터 5절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가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교통을 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와 교통하는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해도 하나님을 먼저 부르듯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분 사이의 관계를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임박한 십자가의 희생에 대한 헌신의 기도이며 죄인들을 위한 속죄의 기도이며 영원한 인간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시선이 이제 땅이 아닌
하늘로 옮겨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당신 눈을 향해 눈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 자세를 취한 듯이 보이지만 이는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와 겟세마네 동산 사이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1절 전반부를 살펴보면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말씀 짓고 바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원고 52 1904에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드리신 기도이다. 그것은 그분이 팔리우고 체포될 곳인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드리신 기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드려진 하나님과의 첫 번째 기도.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당도할 것을 내다보시면 얼마 전에 요한복음 12장 33절에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의 때요. 죄의 흉악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히 선포되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지상에서 그의 사역을 완수하고 그를 높여 창세로부터 가졌던 하늘의 영광을 그에게 돌려주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직무를 완수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으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지상에서의 그의 노력에 대해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육신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을 통해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의 십자가의 사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11절에 거룩한 아버지로 25절에는 의로운 아버지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친밀한 언어는 인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이 중보 기도의 내용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2절에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한 구속의 경륜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세상에 대한 권세가 당신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의 왕권이 선포됨을 말합니다. 이것은 십자가 위에 붙여진 패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패는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속내를 드러내고자 하는 빌라도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예수님을 비하하고 또 유대인의 강구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비하하는 그런 의도로 패를 만들었지만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 바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임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3절에서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영생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알에 대한 히브리적인 개념을 경험적이요 관계적이며 친밀한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품성과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알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포함하며 이 지식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실현됩니다. 이 말씀들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단은 단지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하나님을 보내신 분은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누구나 다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안다는 것은 영적 지식으로 활력을 얻어서 그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은 이것이 없이는 아무 가치가 없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영적인 활력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 아는 것이 실현되고 실천되는 영적인 부흥의 원천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됨은 그가 지상에서 행한 사역의 완전한 특성, 특히 십자가 사역으로부터 이르러 옵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간청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여,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은 외적인 강한 빛이며 장엄함과 존엄함이며 내적으로는 그분의 속성과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신약 특히 요한복음에는 바로 그 영광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라고 했습니다. 여기 원고 29, 1906에는 요한복음 17장에는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시기 직전에 아버지께 올리신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실려 있다. 인류를 위한 그분의 크신 희생 곧 친히 자기의 몸을 바친 사업을 끝마치려 할 때에 드린 이 기도는 구주께서 휘장 안으로 가져가시는 중보에 관한 교훈입니다. 우리의 종부자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의 봉사의 모습을 이와 같은 예증으로 보여주셨다. 이 봉사는 모든 이기심을 비우고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믿으면서 온유와 겸손으로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봉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입맞춘 곳,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그리고 죄의 흉악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장입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열려 있는 장이며 대제사장에서
께서 중보하시는 기도의 장인 것입니다. 이 시간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자신이라는 우상을 버리지 못한 채 이기심에 가득 채워진 나 자신을 보면서 아직도 죄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지금도 그려봅니다.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늘 언제나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하며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우리의 이기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야 하겠습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통해서 온유와 겸손이 완전히 실현되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런 날을 만들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귀한 사랑의 기도의 귀한 은혜가 우리 삶에 온전히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저희들 세상 것에 너무 눈을 그리고 관심을 두고 있는지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늘을 사모하며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생애가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꽃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재개발 문제 주님 섭리해 주셔서 우리 김포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제 세 분의 귀하신 주님의 백성들이 심례를 받았습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그분들의 삶이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10월에 있을 전도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기간 되게 해주시고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참된 치유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를 생각하며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